교회당이 이제 한 8년, 9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사람만 나이 먹는 줄 알았는데 전자기계들이 나이가 먹으니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우리 김여학 권사님 뒤쪽으로 해서 위에 보이는 소 스피커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한 지 뒤에서 오늘 소리가 뒤에 있는 분들이 안 들려서 제가 오늘 좀 일부러 소리를 크게 아침에 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오후에는 좀 편하네요.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이제 사람만 이게 뭐 병원 가서 머니 필요한 게 아니라 보니 그러니까 저 프로젝트 지금 보시는 흐릿하잖아요. 좀 괜찮은 거 말고 표준으로 하나 알아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저 프로젝트 조그만 게 하나가 싼 게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당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 음향 기계 하시는 분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직접 유 목사님 인터넷 다 찾아봤잖아요. 제일 싼 게 4천만 원. 저는 그런 차도 못 타봤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나이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교회당도 함께 먹고 있구나. 그래서 주변 곳곳에 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음악 시스템을 다 바꾸면 좋겠죠. 좋은데 그러나 그런 염두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으실 때 좀 답답하실 겁니다. 뒤쪽은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정성철 집사님과 우리 강도사님 해서 이렇게 어제 오후 늦게 음향 시스템을 전체로 점검한 결과 중 2층과 요 앞에는 잘 들려요. 메인 스피커만 가동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다 안 되고 모니터 스피커도 있는데 메인 스피커로 저 위층과 요 앞쪽 이승구 집사님 쪽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그 중간 이후부터는 울림 현상이 있기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몇 주 사이에 방송실에 올라오셔서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랬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참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뒤에도 잘 들리시죠? 예. 또 생각해보니까 누가 만지느냐가 또 다른가 보다. 이게 잘 모르겠네 저도. 그러네 참. 성경을 누가 해석하느냐가 다른 것처럼 모든 누가 그러더라고 음향기계 하신 분이 그 음향기계는 여성을 다룰 줄 알아야 다룰 줄 안다. 그래서 제가 못 다루고 있습니다. 음향기계는. 그래요 우리 정성철 집사님 아내분이 행복하시죠? 제가 할 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지난주 이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별점, 그 구별점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의 순수한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일단에 불의한 어떤 집단이 있어서 그 교회가 불의하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 혹은 이 노회, 이 교단이 전체적으로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논할 때, 특별히 주님 사랑 교회를 논할 때 주님 사랑교회 저런 분들이 계셔서 이게 아니라 주님 사랑교회 무엇 때문에 참 교회이며 무엇 때문에 거짓 교회인가를 나눌 때 첫 번째가 복음의 신실한 바른 전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말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복음이 순수. 목사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말씀에 충실한 역할뿐만 아니라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테크닉이 부족하면 힘듭니다. 훌륭한 웅변관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런 소리 하기 참 제가 설교 단상에서 그렇지만 내용은 비지떡인데 그 내용을 전하는 그 목소리와 그 화술과 언변력이 너무도 뛰어나 마치 그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전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이 복음, 로마서 1장에서 확인됐듯이 이 복음은 누구시라? 복음은 무엇이라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복음은 누구시냐지요. 누구시냐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철학을 강의하거나 사상을 이해하거나 정치를 경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혹시 동원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언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언급되고 거기에 성도의 삶이 최종적으로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도를 아주 그냥 지지고 볶는 듯이 그런 설교가 진행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사랑 교회에 이 설교,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한 이 설교 테이프, 이 동영상들이 성도님들이 보는 것보다 목회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두 부류죠. 깜짝 놀라는 부류와 까는 부류가 있습니다. 까는 부류가 왜 까냐? 안종석 목사 신학할 때는 대단히 엄밀하고 지금보다 날카롭거든요. 제 앞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목회해 보니까 상당히 칼이 무뎌졌더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겁니다. 옛날에. 근데 제가 정말 교만한 표현을 쓰는데 목회,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다 보니까 더 죄송한 표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예쁘게 보이니 거기 하나님께서 제 칼이 무뎌지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핑계가 하나 생긴 것처럼 또 다른 부류는 정말 안종석 목사가 사람 됐다 이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흉내내기도 하고 또 따라 하시기도 하시고 내용을 귀 기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제가 그럽니다. 행복할지 안 할지는 여기 와서 보라고. 또 다른 거죠. 이런 내용들을 늘 듣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는 저도 어려운데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 귀에 간지러운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 자기가 마땅히 듣고 싶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아예 돈 주고 사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TV를 틀면 어느 시간대에 누가 이거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여 자기가 기쁘거나 자기가 원치 않을지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딱딱하고 때론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건 목사님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뭘 주려고 엑기스를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지.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앞에 계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확실한 건 뭘 말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쉬운 내용, 재밌는 내용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파수해온 진리이기에 제가 거기서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신앙을 배웠고 또 신앙의 좋은 스승들이 우리의 스승들로 이 땅에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과 그분들의 고백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경건의 삶이 제게 영향을 미치는 한 저는 항상 이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좋은 교회로
이 교회가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내는 거 못 보셨죠? 사도 바울이. 저도 잘 못 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죠. 물론 성도들끼리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목사가 있다면 목사도 아니죠.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 향해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근데 왜 저주를 받는가?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쓰고 있는데 바른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당에 동일한 십자가 있고 동일하게 목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바른 복음이 있고 어떤 복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빠지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천사일지라도 무흠한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천사일지라도 뭘 받는 것이 마땅하냐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뭐냐? 같은 복음이라 일컬어지는데 한국 교회, 이 땅의 교회에 다들 목사님이 복음이라고 자신이 한 설교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될 수 있고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데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된다고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도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떠돌이 전도자 여행자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계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과 사투하면서 또 복음 증인으로 선교사 역할을 하며 지금 여러 종들과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중에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에서 이상 신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고백이 너무 간단하지만 이 고백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오늘 설교하면서 10가지 재앙 그냥 보이는 거죠. 그냥 보이죠.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애국과 이스라엘에게 각기 달리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말 하나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복음을 취급해가지고 믿는 거? 그거 별거 아니네요. 너무 간단해서 뭐가 떨떠름한 겁니다. 뭐가 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무속신앙, 유교 종교가 한국 초창기에 12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기독교 종교가 확산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 있던 신앙들을 버리고 신앙관념을 잘 청산하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그것들을 이어져 와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한번 따라 뒷말을 한번 해보세요. 지성이면 그렇죠. 지성이면 감춰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신앙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것은 저 사람이 뭘 안 해서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돼.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새벽 예배 오직 답답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하고 서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 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보세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장로님 여기 사업하시면 다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왜 이 장로님보다는 이건희 회장님이 잘 되시냐 그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아시죠? 뭐 믿는 분이죠? 네, 절 가운데 원불교 모든 만물의 이치는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리로 간다. 멋있죠? 멋있죠? 모든 만물은 움직이되 결국은 제자리 아니 내 본분을 깨달아라. 이 원불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뭘 알라고요? 네 꼬라지를 알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죠. 야, 내가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야, 너희가 나처럼 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는데 그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 가운데 나 같은 놈이 아직도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난 기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너는 수없이 나처럼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냐? 잘못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저들이 애굽 백성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어디서 죽어요? 홍해에서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죽지요? 똑같이 죽어. 무슨 차이? 이걸 가리켜 공격할 때 무슨 차이라 그러죠?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타이밍 차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가가 다른 거죠. 그걸 알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그 알아들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마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조건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께 복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보고 축복하면 제가 늘 그러죠. 누구부터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렇죠. 아유, 거룩하십니다. 목사, 설교하는 누구부터?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부터 못 받는데 나부터. 저부터 못 받아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 사실을?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성도님이 아신다. 자신이 안다. 아내가 알죠. 자식들이 알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할 때 또 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혹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표준적인 경제와 그 다음에 건강상의 표준으로는 복받은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요. 그를 복받은 자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그 복의 위치에 설 것을 기대하시고, 본인도 그런 훈련을 받아 그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조건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수단으로 이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보은의 삶. 시작. 보은의 삶. 보은. 이거 뭐야?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무속종교와 모든 불교는 받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 된 성도는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거기에 지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치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신앙의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걸 알고 계십니까? 유대교의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너무 치사한 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두드려 부시고 뭘 해야 되는데 몸에 흔적도 남겨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짜 절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장,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5절. 2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죠. 자,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그 다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지만 구원을 완전히 받으려면 마치 천주교처럼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라, 자,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너무 간단하시고, 그러나 여기에 갖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유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유 선생님, 제가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고민한 게 아니대요. 어릴 땐 저는 신앙생활을 건네 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 죽음의 공포감 때문에 초등학교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민은 아마 모두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입문에 보면 답이 너무 간단하게 되죠. 간단하게 하죠. 여튼 지금 그 부자 청년이 영생,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율법을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선한 것은 내가 아니로 오직 누구가 선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하나님 앞에 선한 질문을 하는데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니 내가 답해 주마 하고 답한 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그 10계명과 10계명의 표준적 모든 율법을 다 뭐라 그랬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딱 한 명 있는 사람이죠. 진짜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러면 제대로 한번 지켜볼래? 좋다, 제대로 지켜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넉다운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재물이 많아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지옥 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아킬레스 건이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재물, 재산. 이 사람은 누가 찾아와도 예수님의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은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 그것으로 가져왔다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그것 버려라 그랬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 또 그것 못 버립니다. 이 말은 뭐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는 질문에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갔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죠. 주님,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묻죠.
정말 궁금하죠, 제자들도. 아니, 그런 사람도 못 얻으면 누가 얻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멋진 말.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기 3장을 가보시죠. 3장 23절. 3장 23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갇혀 있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율법을 준 목적은 너는 안 된다를 거울로 준 것이고, 너는 안 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리 믿으라고 준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교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것은 육체를 자랑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는다. 내가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너보다 똥 굵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서로 난도질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 자랑하는 거룩함, 자랑하는 의덩어리, 자랑하는 모든 구원, 그거 다 누구 거라? 예수 거라. 이게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31절에 뭐라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사랑교회 성도는 알 거예요. 이게 자랑을 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하지 말라는 거. 왜? 2장에 보면 예수도 안 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참 놀랍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이래 꼭. 그래서 그 이 믿음으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이 약화됩니다. 그래요. 아니요. 믿음이란 말은 너무 간단하지만 그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목소리를 아주 그냥 찢어지도록 강조해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사랑을 측량하는 것도 이 세상에 100년을 살아도 모자라다 그 말이. 모자라다. 얼마나 큰데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여러분을 길러내신 그 스승과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아니죠. 부모님의 그 은혜는 평생을 두고 곱씹어도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 부모가, 사람이 자녀를 보고 뭐 들었다 그러죠? 철 들었다. 그제서야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되어서 부잣집 아버지로부터 뭘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 신학이 전체가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한 생애 동안 하나님으로 누려가기 위하여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십자가를 경험해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심령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나의 전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시간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지방방송 꺼야 되는데 제가 주방송을 하는데 지방방송을 끝까지 하고 있는지
목사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 설교하면 이런 말하면 누가 제일 시험 든다고요? 우리 아들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내는 장로님이, 돈 잘 버는 장로님, 사업 잘. 저는 목사라도 목사가 되길 바라는데 여기에 신앙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지요? 아내가 좋지요. 왜 아내가 좋지요? 저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아내는 감당해야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저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더 좋지요. 저 어디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여하튼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가 있거라. 아빠 근무 중이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는 거 느끼시죠?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목마르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거 못 느끼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느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있어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성도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에 충동질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다른 복음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 두려우셔야 됩니다. 심장을 도려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그런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항상 책임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값진 은혜를 받아 이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이 바른 복음을 먼저 우리 가슴에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격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우리의 삶으로 누려 신앙인의 충분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가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여호와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가래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생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목마르지 않고 쉴만한 물가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어진 인생의 신앙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내 열심과 내 사랑과 내 책임을 다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잘 살아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표현하며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